네, 우리 산상수훈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지금 이제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팔복에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팔복이 말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 들어가니까 복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었지만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복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팔복이 말하는 것은 참된 복, 거듭남을 통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예수를 믿어 거듭난 신자들이 어떠한 자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팔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교회 게시판을 보면은 이달의 추천 도서로 올려드린 책이 있습니다. 혹시 제목이 기억이 납니까? 잘 안 보셨죠? 참신앙과 거짓신앙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직분자 교육할 때 필독서이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 좀 사서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말하는 내용은 제목처럼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누가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소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어쩌면 그것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가라지, 곧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가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신앙,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돌아볼 수 있고 또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좁게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팔복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점검할 수 있고, 또 넓게는 산상수훈 전체, 그리고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 바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돌아보고 바르게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진정성을 좀 돌아보고 참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팔복의 마지막에 대해 살펴볼 텐데, 여러분, 구조적으로 볼 때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항상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항상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신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이 팔복의 내용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결과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박해, 욕먹음이라는 결과가 신자의 삶에 결과적으로 따른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고 거듭나서 천국을 소유한 신자가 되면 세상의 가치관을 너희가 따르지 않고 팔복의 삶을 살게 되면 너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다. 그러니 기뻐해라 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런 구절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도처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고난과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고난과 박해에 대한 말씀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보기 좋은 구절들만 골라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보아서 그렇지, 여러분, 성경은 도처에 신자로 살아갈 때 마땅히 받게 되는 이 고난과 박해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너의 인생에 박해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야,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어쩌면 박해가 올 수도 있어. 어쩌면 박해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indeed라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박해가 올 것이다. maybe가 아니라 indeed예요. 반드시 박해가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가 막 복잡해지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지고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니,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것도 반드시 온다니, 이건 무슨 말인가? 내가 제대로 온 것이 맞나? 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여러분 들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 팔복의 마지막 8번째에 다다르면 벌써 듣는 성도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얼굴이 심각해지고 이런 의문들을 품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박해 받는 것이 왜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왜 고난과 박해가 오지? 근데 왜 기뻐해야 되지? 이 의문이 터질 걸 예수님이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다른 앞에 나왔던 7가지의 팔복의 7가지의 복들은 전부 몇 절로 끝이 났습니까? 전부 한 절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의 팔복은 몇 절이에요? 몇 절입니까? 3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박해라는 내용이 나올 때 더 많은 의문을 품을 것이고 더 많은 어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주님도 이 박해에 대한 부분을 2절을 더 첨가해서 더 많은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3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박해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박해가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주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박해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적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렇게 3 순서로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박해가 아닌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박해가 온다라고 말하지만 무조건 박해 받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구분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선한 행실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선한 행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한편으로는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 영광을 돌리게 되는, 어떤 면에서 우리를 향한 칭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0절을 보면은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보면은 그것을 이제 조금 풀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달리 말해서 나를 위해,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 참된 박해인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팔복의 가치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 외에 나 자신으로 인한 박해, 그러니까 나의 잘못으로 인한 박해는 여러분, 그것은 박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여러분 뉴스에 들려오는 교회와 성도들의 부도덕,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타락상 때문에 듣게 되는 욕먹음, 여러분, 이런 것은 교회가 박해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부도덕성 때문에 듣는 욕먹음은 우리가 달게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성경적 박해와 비성경적 박해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박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러니까 광신적인 열심 때문에 욕먹는 것도 여러분 박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랑 동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제가 40 중반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 전국적으로 우리 한국에 기도원이 굉장히 왕성했던 시기예요. 그죠? 기도원에 주로 오시던 분들을 보면은 주로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제가 기도원에서 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그렇다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 중에 아주 특심 있는 분들 중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원에서 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잘 안 갑니다. 그런 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또 남편이 또 믿지 않던지 또 자식들이 믿지 않던 그런 가정의 권사님들이 대체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더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더 기도원에 올라와서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정에서의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은 채 기도원에서만 올라오셔서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원에서 사셨다라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식들이 볼 때 집을 비워놓고 늘 기도원에 가 있는 그 어머니가 어떻겠어요? 한편으로는 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니까 좋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좋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가정을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자주 교제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과 자식들이 몰라줍니다. 박해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열심, 광신적인 열심으로 인한 것은 도리어 주의 몸된 교회를 사실은 욕먹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직장 안에서, 직장 생활 하실 때 직장 안에서 온갖 요령을 다 피워가면서 약간 뺀질이처럼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좀 나이스하게 대하면 좋은데 굉장히 또 까칠하게 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직장인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또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나면 남는 시간에 꼭 성경책을 펴서 이제 보십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고, 또 이왕이면 또 찬송가를 크게 틀어 놓으셔서 내가 이렇게라도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교회 다녀보세요, 또 이렇게 또 나름 전도를 한다는 것이죠. 가만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인데 여러분 또 뭔가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하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겉으로 말 안 할 수는 있어요. 속으로 내가 다니는 교회 나는 안 갈란다 라고 말하겠죠. 아니면 겉으로 드러내놓고 당신이나 잘 다니세요라고 또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또 이런 분들이 또 교회 오면 나눌 때 얘기해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또 나를 이렇게 미움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박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도 누구보다 열심으로 일하고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과 직장과 이 모든 곳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건물주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으로 정직하게 남들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도맡아하며 희생하며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동료들한테 한편으로는 좋아하지만 다른 동료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무 거룩하고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적당히 거짓도 있고 적당히 타협해야지 섞이기 좋아요. 그런데 신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자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모든 순간 예수님처럼 죄는 철저히 미워하고 거룩과 정직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욕먹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수로 말하죠. 조금 실수한 것처럼 여겨주고, 그래서 그냥 무마하고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럴 수 없죠. 죄는 죄라고 고백하며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울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며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우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꼴 사나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의 모습을 가지고 심령의 가난함부터 쭉 나왔던 팔복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팔복으로 세상을 살아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기들 안에 있는 죄와 악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흑암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반응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반응을 안 했어요. 도리어 어떻게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했고 미워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 뭐가 안 보입니다. 뭐가 안 보여요? 어둠 속에 있으면 깜깜하니까 뭐가 안 보여요? 실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죄가 안 보입니다. 모두가 다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흑암이 죄가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이니까 흑암 속에 감추어져 있던 추악한 죄악들이 다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참 빛이시고 참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자기들의 더러운 죄가 드러나고 폭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신들의 더러운 죄가 감추어져 있고 그것이 포장되어서 아름다운 것으로 보였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자신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실상을 보니까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를 않아요. 도리어 자신들의 추악한 것을 다시 덮고자 가리고자 무엇을 제거하는 것입니까? 빛을 없애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만 없으면 다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만 없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미워했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믿는데 어떻게 해요? 제대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똑같이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신자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들과 똑같은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취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해주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좋을 텐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참된 신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듭난 이 새 마음이 있는 신자는 죄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눈 감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운 것입니다.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제대로 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대로 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움받는 거예요. 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왜 말씀대로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
적당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사실은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핍박이 받아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전부 뭘 얘기합니까? 세상은 전부 우리에게 하면 된다. 여러분 그 말이 좋은 말 같지만 그 안에는 함정이 있어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주장해요.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인간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도전하고 열정을 쏟아부으라는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스스로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힐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되는 이 지점에서 박해와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백성들은 서로 다른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서가 두 개가 만나면 이 지점에서 박해와 충돌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도 품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애쓰기에 여러분 우리는 충돌이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진 않아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충돌이 일어날 때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팔복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한 세상과의 충돌과 박해와 고난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팔복의 가치관이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지점에서 충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질서를 고스란히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세속적 가치관에 여러분 세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세상의 미디어와 문화가 이 세속적 가치관을 우리에게 매일 주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TV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여러분 TV에 아파트 광고가 나올 때 여러분 어떤 광고가 나와요? TV에 아파트 광고 나올 때 아주 예쁜 옷 입은 여배우가 나와서 그것도 아주 드레시한 옷을 입고 한 바퀴 팍 돌면서 저는 이런 집에 살아서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의 척도가 뭐예요? 이런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미디어가 우리에게 행복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를 쇠뇌시키는 거예요. 행복은 뭔가 이런 고급스러운 집에 살아야지 행복해요. 이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한 바퀴 돌아야지 행복해요. 그게 행복의 척도로 우리에게 쇠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미디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걸 주입합니다.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고 그 모든 걸 가져야 행복하다라는 이 거짓된 행복의 척도가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도 모르게 심겨졌고 쇠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장과 가르침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주장이고 가르침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의 주장이고 사탄의 쇠뇌예요. 왜 쓸데없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려고 하느냐? 너희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너희의 무한한 가능성을 막고자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 옹졸한 하나님 밑에 있지 말고 너희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라. 라고 사탄이 주장하고 고안해낸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기 프로그램,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기 프로그램.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이 자기 주인됨의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탑재되어 태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됨에 근거한 이 세상 나라의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이 성도의 삶의 방식,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안 믿으면 안 와요. 제대로 믿으면 미움과 박해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받는 박해는 단순히 세상으로부터만 받지 않아요. 실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먼저 그 박해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 팔복의 새 사람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박해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박해하는 우리 안에 내적 갈등, 이 신앙의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 두 가지의 자아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자아, 그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팔복의 성품을 따라 거듭난 새 심령으로 새 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새 사람의 자아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자아가 이 새 사람의 자아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그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끄집어 내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충돌이고 신앙의 박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우리 내면 안에 이런 어떤 충돌과 신앙의 갈등과 고민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는데 아무런 신앙의 갈등이 없어요. 예배를 수시로 빠지는데 아무런 어떤 신앙의 갈등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실은 그건 문제 있어요.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저 좋은 말만 해준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죽어가는 자에게 괜찮다, 잘 된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인데 괜찮다, 복 받는다, 잘 된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자에게는 다이렉트로 그 원인을 말해주고 다시 그 원인을 돌이켜서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도록 매 순간 얘기해 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저의 직업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고민과 별 다를 거 없죠?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이죠. 그때 여러분, 터툴리안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꼭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도로서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잘 사느니 차라리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라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자들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유명 인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기독교계 안에서 스타 목사가 되라, 스타 교회가 되라, 대형 교회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조차도 하나같이 유명 목사, 대형 교회라는 목사의 그 타이틀을 얻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이유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 말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을 위한 순교자로 부르셨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순교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순교자로 부르셨어요.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를 위한 박해, 욕먹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이리저리 피해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 아니 실은 거짓 복음을 선호했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반쪽짜리 복음, 아니 거짓된 복음만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성도들이 받는 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에 대한 말씀은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말했고 또 우리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면 전부 무슨 간증입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더블로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간증이 아닙니다. 거짓된 간증이에요. 좀 진짜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 살았더니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제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아내와 우리의 자식들이 내가 그렇게 직장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과 정직과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짜 살아있는 간증, 여러분 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동침하기를 청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동침하기를 명령하다예요. 요청한 게 아니고 명령이에요. 당시 이 고대 사회 주인과 노예는 절대 복종이죠. 노예는 절대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한테 명령한 거예요. 들어와라. 들어오라는 겁니다. 방으로.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오라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타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요셉이 받은 복이 뭐예요? 억울한 강간 누명과 감옥에 갇히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한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했다, 복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세속적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형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참된 복과 형통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누명 당하는 것, 그래서 감옥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이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미움과 박해가 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마지막 같이 읽어보면, 우리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고, 선지자들도 너희처럼 선지자들이 먼저 사실은 그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박해와 욕을 들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인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욕먹고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다라는 것이 미움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과 박해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기뻐해야죠. 아,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구나. 내 상이 하늘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한 백성이구나 라는 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들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어 신자가 되면 은혜가 오지만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믿음으로 인한 박해가 올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지금 우리가 누구처럼 지금 누구의 반열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까? 선지자의 반열에 우리가 올라와 있다는 걸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박해와 욕먹음을 당하는 성도들을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와 같이 여겨주시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놓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 믿음인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욕먹음과 박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11장 말미에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전부 박해와 욕먹음과 채찍질과 조롱과 핍박과 결박과 이런 고난을 받으며 살았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가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보다 박해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박해받을 때 우리도 누구의 삶에 동참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특징도 고난받음과 박해받음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면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한 몸이 되었고 누구의 삶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한 몸 되었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선수가 장차 목에 걸 그 금메달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이 현재의 훈련의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상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땅의 금메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핍박과 미움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종국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일날 한번 나와 예배하고 성경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타격해야 돼요. 그 충격에 우리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때문에 가만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의 손과 발로 팔복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임을 삼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 우리 신앙의 진정성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앞으로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 앞으로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 반쪽짜리 복음 이제 여러분 그만 내려놓읍시다. 그거 그만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면 된다라는 이 진짜 신앙 안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